이제 사사기의 메인 캐릭터들, 주요 사사들이 이제 사사기 3장부터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사사 온니엘이에요. 그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능력. 이게 온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온니엘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조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 온니엘이 이름이 낯설지 않죠. 어디선가 본 듯한 이름. 앞선 1장 12절에 보면요, 우리 온니엘 살펴봤습니다. 12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우리 여호수아 할 때도 살펴봤고요. 사사기 처음 할 때도 등장한 인물이 온니엘이에요. 갈렙이 다 쳐서 정복했는데 기럇세벨이란 것은 못 빼앗았어요. 그때 갈렙이 누구든지 이 땅 기럇세벨을 취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말할 때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쳐서 취하여 그것을 갈렙에게 주고 대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받은 자가 온니엘입니다. 그러면 온니엘은요, 용맹스러운 자예요. 힘 있는 자예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자예요. 그가 온니엘입니다. 그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세요. 사사기의 제일 처음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신 자가 온니엘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첫 사사 온니엘을 세우셨는데 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실 때 그때의 배경,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을 세우셨는가?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첫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걸 잊어버린다.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는 다산, 풍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이방 신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둘째,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을 붙여버리셨다. 그러면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셋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원인도 모른 채 부르짖어요. 왜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부르짖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고통, 이 고난, 이 아픔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어요. 셋째, 부르짖는다. 그랬더니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시게 하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넷째,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게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큰 구조, 하나의 큰 틀이라 했습니다.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 그랬더니 둘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을 이스라엘 모든 대적의 손에 붙여버린다. 그랬더니 셋째, 괴로워서 이유도 원인도 모른 채 울부짖는다. 넷째,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세워서 저들을 구원하신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그죠? 근데 그 다음 다섯째, 또 저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그게 12절입니다. 11절부터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에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그들 손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이 큰 구조가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 세상의 힘에 저와 여러분을 붙여버리세요. 그러면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슬피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를 보시고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울부짖음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보시고 그 사사와 함께 하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말을 청종해야죠. 들어야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은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왜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 가운데 넣어두셨을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구조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계시는 걸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장 1절에 있습니다.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여러분 펜 있으면 시험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누구를 시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어떠한 이스라엘인데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전쟁은요, 단순히 그냥 땅을 빼앗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나안 전쟁하면 가서 저 땅을 빼앗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고, 요거 이 구조 안에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익숙한 거죠. 우리 한국에서 이전의 세대들 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젊은 친구들한테 전쟁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그죠? 우리는 6.25라는 전쟁을 겪었단 말입니다. 우리 이전의 세대들은 그 전쟁의 참혹함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25 전쟁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공산당,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저렇게 철없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그 가나안 전쟁이 어떤 전쟁인데요? 가나안 전쟁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아는 자,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모르는 자와의 싸움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아는 자와 어린 양의 피를 모르는 자의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재앙 때에 그 문설주 좌우 임박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유월절, 패스오버 이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죽음의 신이 넘어간 이유가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왔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고 아이성을 무너지게 하고 어린 양의 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전쟁입니다. 이걸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셨죠. 그 만나가 뭐예요?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우리가 일하지도 수고하지도 아니했는데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하나님의 식량, 하늘의 식량, 그게 만나예요. 그 만나가 뭐예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 가나안 전쟁이란 것은 은혜를 아는가, 은혜를 모르는가, 그 싸움이에요. 그거 시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시험이란 단어가 재밌어요. 이게 시험하려 하시며 라는 시험이란 단어가 이 히브리 원어로 나사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나사라는 단어가 뭐 영어 번역에는 테스트 혹은 prove, 증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시험이란 원래 뜻은요,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 것,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에 지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의 그 시험의 뜻이, 너희가 이것 알면 살고 이것 모르면 죽어, 그 시험이에요. 요 시험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들이 구약에 여러 군데 쓰여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군데가 신명기 8장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구절인데 한번 가까이 있으니까 찾아볼게요. 앞으로 이렇게 몇 장 넘기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신명기가 있어요. 그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십시오. 27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가 여러 번 배웠던 단어들, 구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는지, 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지 아니하면요,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척, 겸손한 척, 그런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이 생기면요, 정작 급한 일이 생기면 본색이 드러나요. 낮은 척, 겸손한 척, 손해보는 척,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척 하는 그것이 정작 급한 일이 떨어지면 본색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너를 낮추시면, 진짜 하나님이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저 밑바닥까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나사예요. 똑같은 단어.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라는 그 단어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열조로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게 시험입니다. 요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시험이에요.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 그것. 뭘 알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군요. 그것 알면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산 자. 그것 모르면 에이 말은 맞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맞죠. 그건 누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맞는데 정작 한번 살아보세요. 정작 한번 살아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거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알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것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든 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산 자예요. 근데 안다 하지만 여전히 그건 나와 상관없는 그냥 좋은 말씀, 내 밖의 말씀, 그냥 교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것과 똑같은 장면이 신약 성경에도 한번 등장해요. 신약 성경에 어디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것만 찾고 그만 찾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신약 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이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예수님께서 저쪽 바다를 건너서 저쪽으로 건너가세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한 것을 왜 따라왔냐면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니라. 앉은 자도 일으키고 안 못 보는 자도 보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인 자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 그거 보면서 따라온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뭐죠? 너물유, 너물월,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절기 유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을 탁 집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빌립은 12제자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있는데 그 12제자 대표로 빌립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12제자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구약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대표로 빌립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네. 우리가 어디서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세요. 참 짓궂죠,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빌립을 딱 세워놓고, 빌립아,
이 많은 사람 어디서 떡을 구해서 한번 먹일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구약의 나사란 단어가 페이라조라고 헬라어로 똑같이 번역된 단어입니다.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 그것, 똑같이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200데나리온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돈일 거예요. 근데 빌립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을 떡을 샀어도 이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이기에 아마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재밌지 않나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을 대표로 세워서 12제자에게, 구약 12지파에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왜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코자. 정말 이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모아서 200데나리온을 모아도 우리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가기 힘들지.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가 대답하기를 한 달에 한 5,000불, 한 6,000불? 그 정도 있으면 좀 빠듯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일이 8절에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니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효가 5천쯤 되니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되 저에게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가진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거 가져와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니 5천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야 봐라, 내 능력 한번 봐. 내 능력이 이렇게 놀랍지 않니? 내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 행하는 거 너희 놀랍지 않니? 그거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어느 교회에 부임에 갔는데 그 교회 조금밖에 사람이 안 됐는데 내가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 내가 가면 무슨 수천 명,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축사에 가라사대 떡을 떼어 주시고 물고기를 떼어 주시고 5천 명이 배불리 먹었던 이 사건은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 천국의 풍요로움, 다시는 줄이지도 배고프지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 나라의 그 모습,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너희 그것 알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고 그것 모르면 여전히 그냥 껍데기만 있는 자들이야. 그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반복되는 사사기 구조 안에 넣어버리시는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게 뭐예요?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는 자들에게 시험하고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그 은혜를 알면 산 자고 은혜를 모르면 죽은 자야. 그거 시험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이 사사기 구조 안에 이스라엘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 우리를 두고 계시는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것 알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고, 그것 모르면 생명 없어요. 뭘 알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어보잖아요. 빌립에게, 우리를 대표해서 빌립을 세워서 어디서 이 사람들을 떡을 사서 어디서 어떤 떡으로 먹일까 물어보잖아요. 빌립이 200데나리온으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입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것은 이 떡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그거 알면 사는 거고, 빌립아, 너 그거 모르면 아직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날마다 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낙심케 하실 때도 있죠. 낭만케 하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낙심이란 단어가 참 걸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낙심될 때가 있어요.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생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일하러 가고 집에 돌아와서 똑같이 쉬고 같은 식구들하고 만나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푹 꺼져버리는 그런 마음들요. 그게 낙심이에요. 그게 낭망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세요. 이거를 뭐 다른 사람들은 권태기다, 갱년기다, 우울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극복해요? 저와 여러분 갱년기, 우울증, 뭐 권태기 어떻게 극복해요? 그저 내놓는 게 내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의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뭐 상담하고, 좋은 책 읽으세요. 좋은 생각하세요. 좋은 곳에 여행 가세요. 뭐 좋은 사람 만나세요. 좋은 음악 들으세요. 그래서 그게 회복됩니까? 그래서 갑자기 푹 꺼지는 그 낭망의 마음이 없어져요? 안 돼요. 근데 제가 텔레비를 보면서 아하, 저거다. 텔레비를 보면서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저거다.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무슨 개업집이나 아니면 무슨 행사할 때 사람 모양의 이 풍선 있죠? 사람 모양으로 손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람을 확 불어 넣어주면 그냥 이렇게 꺾이고 저렇게 꺾이고 왔다 갔다 꺾이는 그것. 근데 그 밑에 바람이 선풍기 같은 그 선풍기가 푹 하고 빠져버리면요, 언제 있었냐는 듯이 확 주저앉아 버려요. 흔적도 없이 밑으로 주저앉아 버려요. 지금까지 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열심히 내 의지대로 내가 뭔가를 해봐서 막 그냥 그 춤추는 풍선처럼 왔다 갔다 손 흔들고 왔다 갔다 그러다 한순간에 푹 꺼져버리는 낭망의 순간이 옵니다. 낙심의 순간이 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란 거예요. 생각해 보란 거예요. 누가 그 밑에서 바람을 불어서 너로 움직이게 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바람이 그 밑에서 불어야지 우리가 피곤함 없이 힘듦 없이 두 손을 벌리고 그 앞에서 손을 팽팽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요. 그걸 여러분 자주 쓰시는 단어로 성령의 바람이라면서요. 성령의 바람이 밑에서 불어와야지 우리가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고 고통도 없고요, 내가 뭘 열심히 해도 그냥 기쁨으로 그 풍선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푹 꺼집니다. 못해요.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야지 우리가 늘상 그곳에서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꼿꼿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냐면 이렇게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 온니엘이라. 10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실 때 이 온니엘이 누군데요? 갈렙도 빼앗지 못했던 그 기럇세빌이라는 땅을 빼앗은 자예요. 이미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힘 있는 자예요. 용맹스러운 자예요. 근데 그런 용맹스러운 온니엘을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실 때 8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두셨어요. 그렇게 용맹스러운 자라면요, 그렇게 힘 있는 자라면요, 빨리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들 손에 8년 동안 붙여놓고 아무 소식 없게 가만두세요. 그리고 그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실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전에 네가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얼마나 무슨 싸움을 했는지, 얼마나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8년 동안 싹 다 빼버리고 단지 한 가지 하나,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불어올라서 그가 마치 풍선, 그 사람 모양의 풍선 있잖아요, 그처럼 딱 하고 서가지고 사사로 하나님이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뭘 했든지, 어떤 걸 가지고 있든지, 어떻게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야, 우리 뭐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이만큼 버틸 수 있겠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200데나리온에도 모자립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5천이나 먹고 남는 풍부한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요, 하나님의 바람이 밑에서 불어오면요,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밑에서 불어오면 그 성령의 바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꼿꼿하게 선단 말입니다. 그 꼿꼿하게 서는 그 모습으로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안 돼요. 안 돼. 우리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요.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자꾸 그거 거부해요? 왜 자꾸 안 된다라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여러분께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요,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불어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의지대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으로 좀 세워가는, 그래서 꼿꼿하게 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아니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 내가 계산 나와보니까 200데나리온으로 뭐 안 됩니다. 모자립디다. 그 은혜를 알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금방 구별돼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주시면요, 죽었던 저의 마음들이 다시 되살아나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치거나 낭망하는 일이 없어요. 권태기, 우울증, 무슨 또 뭐 있죠? 그런 것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뜨거운 그 성령의 바람이 한 번만 불어주시면, 그 한 번만 경험하면 모든 것 다 툴툴 털고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충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